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게으른 자가, 이 연약한 자가, 이 부족한 자가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것을 보니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자 오늘도 여기 나를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사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란 영혼에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환히 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혼으로 그렇게 느끼시죠? 근데 여러분 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은혜의 문을 환히 여시고 이 수련의 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붙드시고 은혜 받게 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오지 마시고 흔들어 깨워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부단히 목장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말씀 링크를 보내주셔서 이웃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나 혼자 은혜 받지 말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제발 들어보라고 제발 이 은혜 너도 맛보라고 끌고 나오시고 전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고아가 왕후에 오르는 명예와 영광과 안락함의 은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한가운데 모든 이들이 함께하여 말할 수 없는 환희를 가득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에스더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직접 쓰신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기도의 놀라움이 무엇인가를 쭉 얘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던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셨습니까? 요 나이를 알아야 좀 더 우리가 놀라지 않을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답을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려운데 유대교 전통과 랍비 문헌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14살에서 15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뭐 고대니까 다 일찍 시집들 가고 그랬을 거다. 우리도 그랬다. 뭐 그런 거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아니 14살, 15살짜리 소녀가 우리 첫날 봤잖아요, 영상. 그런 왕의 아내로. 그런데 또 그만한 나이의 소녀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또 왕 앞에 오늘 나가지 않습니까? 너무 어린 것 같다고요. 페르시아 관습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것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15세에서 20세 사이 나이였을 거다. 그러니까 뭐 다 종합해봐도 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맥상통하죠. 다윗도 청소년기 때, 요셉도 청소년기 때, 오늘 에스더도 청소년기 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놀라운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놀랍죠. 자, 이제 놀란 가슴을 좀 쓸어안고 두 번째 퀴즈를 드립니다. 에스더가 며칠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까요? 성경에 안 써 있나요? 네. 답은 이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1절에 제3일에. 제3일에. 우리는 그냥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첫 마디를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제3일에, 다시 얘기하면 이틀 금식하고 3일째 되던 날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3일 다 안 했을까요? 금식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왕에게 나갑니까? 이 3일은 에스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날이지 하나님이 에스더야 너 3일 동안 금식해라 명령하신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매달려 간절히 구하는 동안 성령께서 지금 왕 앞에 가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에스더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틀만 금식 기도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지금 나가는 건 그야말로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나가면 죽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그냥 가는 거니까 말 그대로 죽으러 가는 객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매달렸는가, 이 제3일에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한 시간이 되기도 전에 왕 앞에 지금 나가면 된다라는 확실한 은혜가 임해올 정도로 에스더가 간절히 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가 임해올 때까지, 주께서 내게 분명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나로서는 분명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실 때까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충만히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에스더가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왕좌에 앉아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좀 상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날 영상 보셨죠? 어떤 왕좌에 앉아 있는지. 그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왕이 나를 불러서 나가는 것도 떨리는 일일 텐데 부름도 없이 그냥 나갔으니까 에스더가 어제 얘기한 대로 언제 호위무사들이 자기한테 칼을 내리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사실 에스더는 아무 염려 없이 담대하게 나갔을 겁니다. 제3일에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확인을 받고 지금 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담대히 나간 겁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 무턱대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확실히 응답이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후의 예복, 즉 최고의 정장,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겠는지 충분히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왕좌에 앉아 있는 아하수에로 앞에 나가면서 한 걸음 떼고 한 걸음 떼고 한 걸음 떼면서 그때마다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왕후로 나를 세우신 신묘막측한 섭리가 이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난날 나를 고아해서 왕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쉽게 얘기하면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하나 정도가 아니라 3단 콤보, 4단 콤보, 5단 콤보 막 계속 일어납니다.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누가 이 에스더서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 쏙 빨려 들어가는, 심장이 쫄깃쫄깃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와 이러면서 감탄이 계속 터져 나오는 장면들의 연속일 겁니다. 이 말씀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에스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왕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금규를 내미는 겁니다. 내가 안 내밀면 저 아름다운 왕후가 죽잖아요. 지금껏 가차없이 왕 앞에서 숱하게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에스더는 이 난폭한 왕이, 변덕스러운 왕이 한 달 동안이나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금규를 내밀어서 은총을 입죠. 그래서 우리가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갖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놀랍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놀랍다고요? 이럴 줄 다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저 예상하던 대로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확신 주셨던 그대로네 하면서 그냥 확인만 하면서 가고 있는 에스더가 놀라운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삶의 한복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 가운데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생히 확인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총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깨끗이 낫고 없던 것이 생기고 이래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그냥 나가는, 어쩌면 궁에서 당연히 왕 앞에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신묘막측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 아니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여러분, 뭐 예배 때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해올 때만 아니고 에스더처럼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신명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에스더서를 보면서 제가 너무 좋은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좋고 너무 멋진 하나님이셔서 에스더에게 겨우 이 정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간절한 기도로 그 멋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한 에스더에게 그야말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을 쫙 펼쳐 보이십니다. 자, 3절에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라고 돼 있죠. 이거 자체로도 놀라운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금규를 내밀었기 때문에 지금 왕후가 큰 은혜를 입어 목숨 잃지 않았지만 이렇게 왕궁의 법도를 지킬 줄 모르고 행하면 나도 그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체 무슨 급한 용무가 있어서, 대체 뭘 요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얘기해봐라. 내가 잘 듣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 라고만 해도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첫날 보셨죠? 그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에스더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오는 겁니다. 금규만 만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알아서 먼저 이렇게 파격적이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 왕후 에스더요, 아무 얘기나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두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입을 열어 간청할 것이 얼마나 고민되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숱한 생각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확신을 주셔서 3일 안 하고 이틀째까지 하고 3일째 나갔는데 왕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그냥 편히 얘기하면 되도록 아무 거칠 것이 없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왕후 에스더라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얘기 안 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저 하만 좀 없애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더가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또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나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여서 이틀째 성령의 감동이 임해오고 확신이 임해와서 3일째 나간 것처럼 우리가 봤는데 이 말을 보니까 금식기도 시작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 이미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을 가진 이 왕을 위해서 에스더가 이미
잔치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 왕을 위해 잔치 반나절 만에 준비 가능합니까? 진경 원사님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궁중의 요리사들 다 동원하고 그래도 불가능입니다. 에스더가 이미 금식 기도를 시작한 초반에 응답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셔서 이렇게 잔치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틀째 하루 더 기도한 다음에 그야말로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해서 제3일에 왕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어지는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라고 왕이 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왕후가 얘기하니까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봤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라서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후에게 다 얘기해 들어줄게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라고요? 잔치 베풀었는데 하만이랑 오세요. 여러분 왕이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이 기분 좋았는데 에스더랑 둘이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만이랑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신가 봐요. 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례 없던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왕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말대로 이렇게 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갑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그리고 또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총애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5장 후반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만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신하보다 왕이 나를 귀히 여겼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하만이랑 갔는데 왕이 술을 마시고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야, 이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보고 기분 좋았고 만족했는지 사랑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기분 좋았으면 하만이 있건 없건 또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옆에 있는 저 하만 죽여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안 합니다. 또 얘기하죠.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리고 곧바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만이 너무 기분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자랑하잖아요. 왕이랑 잔치에 부른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근데 내일 또 오래.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너무 하만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행간의 숨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잔치를 이제 마쳤는데 돌아가는데 하만만 춤출 듯이 기뻤다는 겁니다. 왕은요 기분 나빴다는 거죠. 왕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이 왕이 술 마시고 기분 좋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와스디 데려와 그랬는데 와스디가 안 오니까 기분 나쁘게 하니까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2번이나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지금 술 취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 조처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뭐 이런 권력 권세 이런 거 누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왕은요 누구 말 듣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나 전부 다 자기 말에 복종시키는 사람이지 누구 말 듣고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게다가 에스더가 얘기해라 다 들어준다고 2번이나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합니다. 매우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2번이나 자기를 기다리게 하고 시간을 끕니다.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도 않고 오히려 왕을 기다리게 한다? 죽는 거 말고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어지는 6장을 보면 다음 날 또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나갑니다. 또 안 놀라시네요. 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운 일이 뭐 1단, 2단, 3단, 4단, 5단 콤보 막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안 놀라실 겁니까? 야,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구나. 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자, 이제 개인적으로 볼까요? 기도하니까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지혜가 일어납니다. 지혜가 임해옵니다. 그냥 가서 하만 죽여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 다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가 임해옵니다. 왕을 기다리게 함으로, 유력자 하만을 꼭 함께 데려오라고 함으로, 이틀이나 그렇게 하니까 왕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리 눈치가 없다고 그래도 에스더의 간청이 저 하만과 뭔가 관계가 있을 거다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만은 자기가 너무나 아끼고 신임해서 가장 높은 지위에 내 곁에 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갑자기 처단해 달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에스더가 모함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신뢰해서 확 높여놓은 사람인데.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하고 유다 민족 전체와 함께 기도하고, 그러자 에스더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잔치도 준비하고 하만도 초대하고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긴장이고 한마디 다음에, 한 행동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에스더 보세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행합니다. 급히 행하고 있는 대로 얘기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 없이 침착하게 하고 인내하면서 행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빨리 나가, 왕한테 가서 구해. 모르드게가 그럴 정도로 죽을 각오하고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한시가 급박한 상황인데 지금 에스더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확신이 임해오고 응답이 임해왔는데 하루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죠.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루 미룹니다. 이 말은 그냥 왕 마음 준비시키는 말이 아니죠. 내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겁니다, 이런 선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내일은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하는 동안, 이 24시간 하루 동안 내일이 되기까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 얘기 우리도 내일 나눌 겁니다. 주일 말씀 광고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개인에게도 이런 지혜, 이런 복, 이런 평강이 임해오는데,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이 임해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야,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야,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하나님을 내게 경험케 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욱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 혼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며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있게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한마음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어떤지 봐라 하는 게 오늘 5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유대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돼서 한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만 때문에 전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봤죠. 그런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인데도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인 얘기만 잔뜩 늘어놓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기도보다 현실만 바라보고 계산하며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타락한,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배후에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 내밀고 2번이나 뭐든 구해라 말대로 해주겠다, 뭐 이런 것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수산성의 유대민족 전체도 기도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또 안 놀라시네요. 몇 명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70만 명이요. 전심전력 다해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군사가 60만 정도 됐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 아간이 같은 마음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다른 마음이 없냐는 거죠. 게다가 여호수아 때는 철저히 광야에서 40년 신앙훈련 철저하게 받아서 뭐 요단강 넘쳐도 그냥 법궤 들고 건너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한 명이 같은 마음 안 가집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와서 절박한 마음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4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요직에 있기도 했고 지금 모르드게도 궁궐의 문직이 아닙니까?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야말로 피눈물 쏟으며 나라 망하고 성전 무너진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이방 땅에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하던 그 뜨거운 신앙이 거의 식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한 것 때문에 미국에 있던 동양 사람들이 아주 바이러스 숙주처럼 배척받고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미국에서 나고 자란 교포 2, 3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나는 미국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배척한다고? 충격받은 거죠. 자기는 미국인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에스더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죽게 된 거죠. 유대인인 것조차 어쩌면 잊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2대, 3대 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 민족이 영적 각성을 일으켜 기도함으로 제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짧게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게 한 5년 전부터, 길게는
에스더가 태어나던 14년에서 2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만의 교활함과 교만함과 사악함까지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셔서 섭리하셔서 수산성 70만 유대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나 모르드게 개인으로도 유대민족 전체로도 절체절명의 위기고 피하고 싶은 고난이고 도저히 감당 못할 어려움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즉 날이 저물어 갈 때, 범죄하여 두려워 가리고 숨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입니다. 수치를 가려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제자들도 포기하고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 현실의 계산과 판단만 잔뜩 늘어놓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풍족히 먹이시고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천국잔치를 경험케 하신 때, 주님 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더 이상 아무 소망 없는 것 같고 포기하기 직전이고 현실을 보고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도저히 방법 없는 것 같은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영적으로 침잠해서 어두워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은혜로 붙드시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져 내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의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다시 힘을 내어 간절히 그 하나님께 구함으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벌써 오래전부터 나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자녀들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부터 하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부터 하죠. 청소하러 오셔서도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하기를 서로 독려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처럼 유대민족들처럼 기도하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니 범사가 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살아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쁨과 환희를 보고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 얼마나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그 좋으신 하나님께, 그 놀라우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 쓰시는 복되고 복되고 복된 이야기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하늘 문을 여시고 가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